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주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일단 장이 바뀌어서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해오면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 사도 바울의 글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장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기왕 성경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장을 바뀐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원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시고 하셨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또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실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천상계와 천하계를 힘의 근원을 가지고 이 주관표로 이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 작정과 예정은 이 천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주기도를 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 하셨던 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어진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이루시고 예정을 이루셔야 되니까,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 또는 버려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제 이루어질 터인데,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하나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를 양대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양대언약. 이 양대언약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나라도 또는 의도, 복 있는 자, 이 복도 누구든지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 있는 자는 저주 있는 자와 복 있는 자로 갈려져야 되고, 이 나라도 생명의 나라와 사망의 나라로 갈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기는 가해하는 은혜를 떠넘지 마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이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아담이, 우리의 그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기는 가해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영이 죽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세상에 대한 이런 그 섭리를 그냥 이 쫓겨내시게 되면, 이미 하나님가 복으로 주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는데, 행연약으로 우리 아담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만약에 이 저주받은 자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연하고 다 망한 자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은혜를 인해 가지고 불러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두움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끝내 그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생명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길이반향으로만 됐으면 그걸 우리가 길이반향을 통시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세계로만 이렇게 나눠졌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외웠죠.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럼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러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건 많은 해석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도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백을 해왔어요.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금 사도신경은 그 신앙이 아니다, 이제 고백이 아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없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이렇게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교회와 성령의 교통함과 라고 하는 이런 통시력 이런 어떤 역사의 길이를 통해서 보여줬던 사도신경이 아니면 우리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냥 부스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서를 한 권으로 묶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근본적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통시적으로 신앙 고백을 갖다 해왔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성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단순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항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 아주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사도신경이라고 한 거 보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신앙 고백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냥 초대교회 때서부터 신앙 고백한 것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의 구조를 따라 쫙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부분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지만 이게 왜 힘이 있느냐면 구약성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차례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할 때 해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연약대로 다 망한 자들을 노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은혜로 불러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우리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서부터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인데 이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 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을 때 여호수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땅 차지
이 교회를 하다 믿으니까 성도들의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명으로 살고 살아가는지 이 교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사귐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육신은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몸도 그 이야기예요. 그 몸도 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것도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여기서 죄 아래에 있었던 이 저주받았던 몸이 아니죠.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 그때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문 닫혀져 있는 방에 나시는 그런 그 예수 그때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사오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졌던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심판을 걸어오신다고요? 저리로부터. 우리 성경을 이제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여기, 거기, 저기라고 하는 어떤 지명을 통한 대명사를 다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계신 여기로부터 오는 거를 지칭 대명사를 갖다 쓸 때 저기로부터 여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이분이 오셔서 백보자 이 심판 때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다 해요. 어느 때처럼 이때에 예정하고 작정하셨던 대로 저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다 손이라다 해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성경 이제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한번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았는데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만 시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굳이 4개나 다 주셨을까? 그리고 왜 이 서신서는 또 우리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에 주신 이유는 뭘까? 만약에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복음서로 해가지고 보통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한 장면까지 다 소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승리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 사사기 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온 유럽에서 구미에서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약속대로 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주님이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알 수가 있는데 왜 복음서는 4가지일까? 라고 하는 이유를 그동안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사도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냐? 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도 지네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명을 안 하면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택한 백성들이 미혹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거를 입체적으로 조망을 갖다고 만들었어요.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그것이 이렇게空시적인 걸로만 증명하는 걸로 해서는 이 비진리의 세력이 만약에 조직화되어졌을 때 무너지기 쉽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걸 기록을 갖다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어요. 구약에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직임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증거했다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 품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통체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으면 거짓말 부리는 사람들이 속이기가 쉽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힘이 있어야 어떤 줄기만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그래? 라고 우리는 혼을 뺏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거는 그쪽에서 일을 많이 같은데 이쪽에서 보니까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공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시적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다. 이쪽 시간세계로 쭉 연결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시적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과거는 통시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했지만 이제 성경 신학이 제정된 이후로 해가지고는 공시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시간세계에서 이것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이루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해서 통시적으로는 공시적으로 한다면 이 언약대로 성령이 오셔서 중명 없는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웠던 교회가 나름대로 뭔가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언약이라고 한다면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졌던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가 심판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약속해 준 것이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통해 공부를 했어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지금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신분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주제예요. 이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덤으로 이제 이거 외에 이제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교회의 이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걸 증인으로 삼을까 라고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우리 그 히브리서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그 품위가 있구나. 비록 우리가 타락되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신령한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시적인 입장에서 서신서를 보지 못하게 되면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지막 심판을 통해 가지고 저 언약했던 산을과 땅을 내리실 것을 약속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에베소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중에 오늘 공부할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할 적에 이런 배경을 쭉 연결을 하고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다 해야 그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에베소서는 예린이처럼 오늘 1장 1절부터 서론격인 그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에베소서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영국 편안하게 가도 돼요. 왜? 여기서 이미 전 성경 배경을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의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교회의 진리로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 증거 내용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렇게 언약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모르게 되면 여기서 쓸데없는 내 또 개인적인 노력이 튀어나오고 내 공로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요. 나를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다만 내가 불러가지고 너를 그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주님하고 섬기며 살지 그걸 놓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행세로 살아갈 거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청직이니까 종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청직으로 우리를 쓰고 있는데 청직이답게 살아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나도 괴롭고 그 꼴을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교회 설립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그 설립된 교회를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중에 1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실현, 여기서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 의를 어떻게 실현해 가실 건가? 이거를 지금 진리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 감옥이라고 하는데 갇혀져 있던 사도하고 편지를 갖다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뭐 금식의미를 가지고 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에베소서 교회가 그 교회에 이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가는 걸로 끝이 났죠. 그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니? 그게 그리스도의 신분이야. 그렇듯이 나도 비록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지만 사도이지만 우리 주님처럼 나도 지금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져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줬던 이 언약을 이루시는 사역이 바로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긍정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긍정의 힘은 무슨 긍정의 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처음에 할 때 빛과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람을 미혹했던 뱀인데 이 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떤 사람이 공격하는 자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공격하는 자를 그 사람만 보고 뭐 저런 인간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먼저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이 우주가 몇 차원이라 그랬어? 29차원이요? 28차원? 그렇대요. 자기의 이 수학적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런데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세계는 100차원도 넘어요. 100차원도. 그런데 우리는 겨우 3차원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권세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뭐 그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화나고 있는 걸 그냥 그 사람 배우가 누구냐? 라고 배우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배우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우리 당장 당사자만 볼 수가 있으니까 보통 정치계에서도 그거를 몸통은 못 건드리고 깃털만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일반 계시를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차원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조정하는 건 누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주장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수인으로 그냥 그 일을 갖다 하는데 그 엄한 그 사람만 우리가 지어준 거다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섬는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사는데 그 사람은 새 생명이 아니라 죽은 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떤 그런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긍휼해야지요. 불쌍해야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를 나누고 싶어야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야죠. 저주하고 싶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잘됐다 이러고 싶습니까 우리가? 나도 거의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애매한 고난을 갖다 탄압을 갖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도 흔들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는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힘있는 우리의 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빈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외울 때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 외워져 있는 그걸 가지고 외우니까 뭘 외우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도신경 지금의 한 2배만 속도를 갖다 늦춰가지고 외우세요. 그러면 외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달달달달 외우던 방법으로 외워졌거든요. 그 박자를 놓치면 못 외워요. 주기도문 박자 지금 4박자로 가던 거를 갖다 8박자 정도로 늘리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거야. 이 혓바닥만 잘 누르면 되니까. 그러나 그거를 한 2박자, 1박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늘려놔 보세요. 못 따라가요. 왜? 외운 이 박자를 놓치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다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 세계를 신령하게 믿고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암기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뇌에 입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뇌는 나중에 불태울 때 어떻게 해요? 요즘 화장율이 70몇% 올라갔거든요. 죽으면 화장되어질 뇌예요. 그 뇌에 입력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신령한 생명이 우리를 누리는 것이 연습이 돼야지. 겨우 머릿속에 입력되어진 걸 가지고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하고 변론할 적에는 그게 유용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생명을 누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그 생명의 주인 그분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인사를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그 줄거리를 먼저 한번 보세요. 양쪽 가로 1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정이었어요. 이 의에 대한 예정. 그리고 두 번째 양쪽 가로 2번은 뭐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의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적용.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내가 뭘 적용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이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너는 그렇게 믿는 것이 맞아. 라고 인을 쳐줬을 때 우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기에 인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어디를 보고 알아요. 우리 이마에 주의 것이라고 써져 있구나 라고 보게 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짐승권세율에서 융 표나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 나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못 먹어 라고 겁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갖다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주관자 어느 주관자에 속해져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자예요. 이미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 뚝 떨어져 있고 저 천상에 따로 있고 이쪽에 사는 건 나만 살고 주님께서 가끔 좀 빼기나 봐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아우성을 치고 기도를 왔다 해야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한테 이 주님은 이렇게 초월되어져 있는 이 주님은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주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그 뭐 가끔 그 이단교에서 그러잖아요. 저쪽에 뭐 이 카메라로 조작을 했다 해가지고 이상한 불빛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성령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다 일궈가거든요. 그게 진짜 성령인 줄 알아요. 아니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처음에 오신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표적적으로 보여줬지. 지금 세상에 그분이 뭐 불로 보여요, 불로. 그 불로 날 태워달래. 불로 날 태워달래. 성령으로 불 태우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태워달라는 거지.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우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인지 믿음을 주시고 그게 소위 말하는 적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걸로 해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인 건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1장 1절로 2절 우리 본문을 읽었어요.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사령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독성자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근원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시다.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삶이 왠지 공고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할 일이에요. 주님, 제가 지어나가는 성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속이 꿀꿀하고 그렇습니까, 주님? 이거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의 지금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나 덕성하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네가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니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임까지 당했단다. 근데 넌 아직 죽기까지 간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너 엄살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군요. 제가 정말 너무 몰라가지고 엄살을 부렸거든요. 그 엄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온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그런 그 위협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 했겠어요? 그 주님이 만약에 지금 저와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는 승리에 제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3절씩 한 절씩 나눠놨거든요.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주신 거라고 그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여기서 약속하셨던 이 복이 이 복을 주러 오셨던 우리 주님 끊임없이 복음으로 소개되었던 그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은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행복하진 않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이 아직도 저 먼 곳에 있는 거야. 저 먼 곳에. 또 곧 그 사전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라고 그러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아담 이의 모든 인생들이 원하잖아요. 그 죄 속에 사는 인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담 이후에 모든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져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이 예정을 할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유기를 갖다 하시고 이라도 구분을 갖다 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살아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갈라놔버렸다니까요. 그게 우리 장소성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예수 안에 사는가
아니면 사단 속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거에 따라서 이미 거룩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러나는 열매를 갖다 지가 했다고 우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죠. 아, 왜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귀신을 내쫓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요. 주님 뭐래요? 끝날 저 심판대야. 난 몰라. 도무지 몰라. 또 모른다는 이야기 뭐예요? 넌 내 바깥에 있는 분이야. 그 이야기예요. 이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가는 있습니다. 이를 왜 가려요? 씹을 게 없으니까 갈지 그냥. 아, 밥을 먹으면 밥을 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빈입을 왜 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뭐 씹을 게 있지. 그냥 이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어주라는 사람들이. 네, 그 5절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온전하고 그 다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뜻대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 아직도 그분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바깥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하기에는 창피한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이 누추하고 남루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닌 것처럼 한 3발자국 이상 뒤로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걸어요. 그 하나님 보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죠. 아니 왜 당당히 나의 여자라고 말을 못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여자라고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창피해서. 왜? 세상에 이 빛과 번쩍하는 데 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갖다 우리가 싫어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분이 뭐 꽃 중에 꽃 저러면 왜 그게 생각이 나나? 왜 그럼 우리의 찬송을 부를까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신 분이니까 6절 주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는 것이죠. 왜 그럼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그렇게 이왕 살려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외부를 지어주밖에 내보냈고 이런 역사를 여십니까? 기왕기사 살려주실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를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저주면 그런 행여나게 의해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담아놨다가 구원해 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예를 갖다 들었을 때 두 아들이 있는데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돈 달라가지고 탕진을 하고 가잖아요. 장자는 뭐라 그래요? 난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뭐 잔치 하나 벌어진 거 있어요? 라고 가지고 시비를 보르잖아요. 아버지한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너는 나 장남이야. 그냥 나하고 늘 함께 있었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탕자로 같을 망정 와가지고 잔치를 갖다 펴주는 그게 지금 나한테 이 관심사지. 뭐 같이 있었다고 해도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버지한테. 그러면 해준 게 없으면 지금 여지껏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건 죽은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성경 이루시기 위해서 죽었지, 뭐 나 위해서 죽으셨어? 쉬운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약속과로 2번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시련. 아무리 봐도, 이번 시간에 다 정리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맛배기로 오늘은 약속과로 1번까지만 보고,
기도하시죠.